많진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눈물 날 일 많지만 기도할 수 있는 것, 억울한 일 많으나 주를 위해 참는 것, 비록 짧은 나의 삶 주 뜻대로 사는 것,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할렐루야. 주님께서 우리에게 참된 행복을 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계속해서 요한복음 4장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9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우리는 계속해서 이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에 대해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유대인에게 홀대받고 차별받고 세상에서 지탄받고 섞였다 욕받으며 살아가는 그 이들에게 오늘 찾아오셨어요. 특별히 그 중에서도 더 가장 낮고 천하고 그 사회에서 아무것도 누릴 수 없었고 자기가 가진 어떤 것으로 끊임없이 그것을 넘어보려고 애썼던 그 여인, 남편 말이죠. 남편에게 끊임없이 애썼던, 그러므로 자기를 채우고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을 누리길 원했던 그 여인에게 찾아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도 그렇게 오셨잖아요. 가장 높은 곳에서 가장 낮고 천한 곳으로 오셨잖아요. 지금 우리가 크리스마스 시기가 오면
말구유에 잘 마른 지푸라기를 깔고 거기에 어린 예수의 모습을 이렇게 인형으로 쌓아놓기도 하고 예쁘게 별을 달고 거룩하게 보이지만 실제 말구유의 모습은, 마구간의 모습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시골에만 가도 어떻습니까? 마구간 우리 얼마나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더럽고 축축하고 눅눅한 곳입니까? 온갖 똥의 냄새 가득하죠. 그곳에서 가장 낮고 천한 그곳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오셨어요. 가장 올 수 있는, 그냥 신이신 하나님께서 인간, 창조물인 인간에게 오신 것만으로도 사실은 이건 도저히 우리 상상으로는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 정도에서 머무르지도 않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의 수준에서 가장 낮고 천한 자리에 오셨다고요. 왜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장 낮은 곳으로 친히 오셔서 우리에게,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기로 하셨다고 말입니다. 주일날 기억하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말씀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들이 차고 아니면 뜨겁고 뭐든지 했으면 좋겠는데 그들이 했던 건 어떤 거였어요? 우리는 부유하다라고 하며 차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았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들에게 너희들은 너희가 가난하고 빈곤하고 목이 마른 것을 너희들은 알지 못한다. 자기들은 목이 마르다 여기지 않았어요. 자기들은 가난하다 여기지 않았어요. 부족하다 여기지 않았어요. 충만하고 충분하다고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들이 누리고 있는 그 충만이 하나님의 모습으로 볼 때는 충만하지 않은 모습이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에게 회개를 요구하고 계셨어요. 오늘 세상에서 풍요롭다, 다 가졌다 생각하는 우리와 여러분에게 오늘 예수님이 가장 낮은 자의 모습으로 찾아오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누리고 있는 그것이 풍요롭지 않아 라고 말이죠. 오늘 수가성의 여인의 모습이, 정말 우리는 이 수가성의 여인을 보면서 남편이 5이나 있었는데 아이고 거기에 만족을 못하고 또 지금 다른 남편 같은 사람을 만나가지고 있네, 아이고 얼굴이 얼마나 이뻤으면 그럴까,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잘못된 접근이에요. 우리는 이 수가성의 이 여인을 바라보면서 나의 모습과 여러분의 모습, 우리의 모습을 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 모습 가운데 이 세상에서 무엇이 만족인지 모른 채, 내가 무엇하고 있는지 모른 채 막연한 행복과 막연한 충만과 막연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름박질하고 있는, 자신의 애쓰고 있는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하시죠. 누가 구주이신지, 누가 참된 평안을 주는지, 누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는지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여인의 모습이 다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그 여인의 오늘은 이 여인의 모습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지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이에요. 여러분, 이것을 조금 우리가 이 시간에 알길 원해요. 첫 번째로 예수님께서 여인에게 처음 갔을 때 그 여인이 한 반응은 바로 이것입니다. 4장 9절 말씀이에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이므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나이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당신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에 그 여인은 예수님이 누구인지 몰랐어요. 누구인지 몰랐어요. 기대하지 않았어요. 뭐냐면 예수님을 만났지만 마음으로 만나지 않았고 그냥 머리로만 만나는 사이였어요. 이 여인의 삶에서 어떤 사람을 만나고 접근하고 하는 방식이 보여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사람을 대하고 만나는 방식이 정해져 있어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은행원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은행에 앉아 있어요. 그런데 누가 은행의 창구에 와요. 그래서 은행에서 돈을 빼가기도 하고 입금을 시키기도 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이 만약에 편의점 직원이라고 해보세요. 그러면 누군가 물건을 사러 오고 물건을 사가잖아요. 그때 그 사람의 상황이 어떤지, 그 사람의 상황이 좋은지 어떤지, 마음의 상태가 어떤지 여러분에게는 아무 관심이 없을 거예요. 그냥 머리로서 그 사람이 손님이고 그냥 가슴을 대하지 않는 그런 관계에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힘들고 어렵든지 그것과 나와 상관없이 그냥
비즈니스로만 대하는 상태인 거죠. 처음에 이 여인이 예수님을 바라보는 상태도 그러했어요. 당신은 이라고 그 여인은 예수님의 첫 고백을 시작하고 있어요. 당신은 말이죠. 나와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야. 너는 유대인이고 나는 사마리아인이고 유대인은 보통 내게 뭘 달라고 하지 않아. 말도 걸지 않아. 당신은 이라는 표현으로 접근을 하고 있죠. 마음으로 접근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경험하는 일들을 경험하게 돼요. 여러분, 믿음은요, 들음에서 나는데 무엇을 들어야 하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에서 납니다. 믿음이요, 세상에 그럴듯한 말들을 듣는다고 믿음이 자라나는 게 아니에요. 세상의 학문과 세상에 유익되는 이야기들을 들으면 감동은 오지만 믿음이 생기진 않아요. 그렇잖아요. 믿음이 생기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분의 말을 듣고 경험할 때에 그분의 말을 통하여서 머리로만 알던 그분이 이제는 내게 가슴으로 다가오고 내게 참된 그리스도로 변해가는 과정이 있더라는 거예요. 9절에서 당신은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10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다.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뭔가 말하는 게 영원한 생물에 대한 이야기, 생수에 대한 이야기, 물을 달라 하는 이가 누구냐라고 하는 좀 어려운 영적 이야기, 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아직은 잘 모르는 상태입니다. 들어서 뭔가 아는 것 같아요. 말씀도 이와 같습니다. 처음부터 이 말씀을 전체를 이해하면 좋아요. 그러나 말씀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보이는 글로 쓰여져 있지만 영이기 때문에 말이에요. 오늘 말씀에 보면 분명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유대인들은 20절에요. 우리의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사마리아는요,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는 것들이 쉽지 않았어요. 국경을 넘어가는 듯한 일이 있어야 됐고, 그들이 손가락질 당하고 유대인들에게는 비판과 비난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사마리아라고 하는 지역에 머물러 있었어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우리 조상이란 말은 사마리아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드려 하나님이 받으셔 라고 유대인들이 느끼고 알고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성지순례를 합니다. 지금도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가서 예배를 합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부활할 것들을 믿기 때문에 그들이 화장을 하지 않아요. 매장을 하는데 그들은 예루살렘 성이 보이는 언덕바지의 산, 감람산이죠. 감람산, 바로 올리브산, 그 산 기슭에 묻히기를 원해요. 평생의 소원이에요. 그래서 거기 한 평도 안 되는 조그만한 묘지가 우리 돈으로 수억씩 해요. 어떤 데는 수십억씩 한대요. 도저히 손을 주고 살 수가 없는 아주 귀한 땅이죠. 왜요? 모두가 그 땅에서 부활하고 그 땅에서 다시 태어날 것들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렇듯 그들이 생각하는 예루살렘은 그렇게 영적이고 그렇게 그들에게 요구하고 원했던 곳이에요. 그래서 성지순례를 그곳으로 합니다. 반드시 가야 할 곳이고 반드시 돌아가야 할 곳이라고 생각해요. 회복해야 할 곳이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21절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니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무슨 말이에요? 이 유대인이란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구원이 나기 때문에 우리의 오직 유일한 구원, 아버지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그리스도 예수를 통하여 그분의 십자가를 통하여 그분을 거쳐 하나님께로 가는 것, 십자가라고 하는 자기 부인을 통하여서 구원이라고 하는 영광을 획득하는 것, 자기 부인과 나의 십자가를 지고 나의 부인으로 말미암아 내가 죽음을 경험하고 나서 부활의 영광, 구원의 영광, 하늘나라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을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무엇입니까?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한다. 너희가 지금 하고 있는 예배가 눈에 보이는 예배, 예루살렘에서 해야 한다는 그 예배, 바로 그 예배, 그것이 아니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어. 뭘 예배하는지도 모르고 있어. 그런데 나는 무엇을 예배해야 되는지를 알아. 이거는 눈에 보이는 장소도 아니야. 눈에 보이는 적도 아니야. 우리는 마귀, 사탄 하면 뿔을 달리고 뭐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습니까? 무섭게 등장하는 것.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적이 괴수가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안에서 끊임없이 올라오는 육신의 소욕, 영으로 살길 원하는데, 생명의 성령으로 법으로 살길 원하는데 육의 소욕이 끊임없이 올라오고 괴수가 살고 있다고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바울은 매일 자기가 십자가에 죽는 경험을 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보이지 않는 적이에요. 영이에요. 겉에 보이는 건물이 아닙니다. 예루살렘이 아니에요. 이 산도 아닙니다. 사마리아도 아닙니다. 그 어느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는 저곳에 있다, 이곳에 있다 하지 않아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늘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예수여, 하늘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아니, 저기 있다, 저기 있다 하지 마라. 여기 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저것도 아니요, 이것도 아니다. 예루살렘도 아니고 사마리아도 아니다. 너희 안에 있느니라. 그러니 예수님은 그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셨겠어요. 야, 이 산도 아니고 저 산도 아니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어. 그러나 나는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어.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 그리스도 예수 나로부터 나는 거야. 내가 너에게 생수를 주는 거야. 10절에 다시 한번 돌아가 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이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에게 주었으리라. 너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어. 구원이 내게서 나와. 내가 누구인지 알았더라면 내게 물을 달라고 했을걸. 그러자 그 여인의 고백이 바뀝니다. 11절에서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당신은으로 접근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여인의 고백이 주여로 바뀌게 됩니다. 주여라고 말입니다. 15절에서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소서. 여러분, 이 15절에서 주여의 고백은요, 이 여인이 완전히 그리스도 예수를 영으로 받아들여서 영적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해서 나오는 주가 아닙니다. 이 여인은 그럼 물이 있다면 내게 주십시오. 뭔가 줄 수 있는 존재로 여기고 있어요. 이 여인이 이 15절에서의 주여는 말이에요. 많은, 안타깝지만요,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들이 이 15절의 여인의 모습에 머물러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몰랐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을 주신다고 해요. 왔어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뭐예요? 이 여인이 하는 거예요. 뭔가 영원한 생수를 준다고 하니까 뭔가 달라고 하면 주실 것 같아. 내가 원하는 걸 말이에요. 이 여인이 원하는 것은 물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주길 원하는 것은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생수였습니다.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생수가 무엇입니까? 영원이에요. 생명이에요. 구원이에요. 사랑이에요. 평안이에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 천국. 이 여인에게 그것을 주고 싶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사마리아로 오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저 하늘에서 오늘 내가 있는 이곳으로 오셨고 나에게 말씀하여 주시잖아요. 오늘 찾아오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고백이 뭐예요? 주님, 내 요구가 이거니까 들어주세요. 들어주신다며요. 영원히 마르지 않는 생수를 주신다면서요. 나는 그걸 원해요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15절에는요.
그러자 예수님이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그 여인에게 따끔하게 이야기하는 게 이거였잖아요. 너희 남편을 불러오라. 그 여인의 끊임없이 고민과 아픔과 울고 하는 모든 것이 그 여인에게는 사실은 아내 문제인데, 그 여인이 붙잡고 있었던 거는 환경의 문제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이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환경을 넘어갑니다.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요. 그런데 그 여인은 환경은 그대로 둔 채 예수님께 뭔가를 구하면 내가 물길로 오지 않아도 될 것 같은 거예요. 영혼이 채워지는, 물이 있다고 하니까 마술상자 같은 거니까, 그래 그럼 좀 내 이 잡고 있는 환경이 조금 편해질 거야 라고 하는 그러한 간구의 주여였어요. 15절에서. 근데 예수님이 딱 꼬집으시잖아요. 지난 주에 여러분 기억나시죠? 남편을. 그러자 19절에서 그걸 딱 꼬집으시니까 이 여인의 고백, 오늘 말씀이죠. 19절에서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냥 뭔가를 내게 주는 분이 아니군요. 이제 내 마음을 좀 아시는군요 라고 말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에게 오늘 핵심적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여 당신은 선지자군요. 아직 이 여인의 고백이 사실 완전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선지자입니까? 아직 그 여인의 고백이 아직 남았어요. 여러분, 이렇게 단계를 밟아 나가셔야 합니다. 예수님을 머리로만 알았어요. 머리로만 알았을 때, 근데 그것도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영을 이야기하는데 나는 여전히 내 환경의 굴레와 내가 바라보는 육신의 눈의 그 테두리 안에서 하나님을, 예수님을 바라보고 재단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환경이 문제가 아니야. 환경이 문제가 아니야. 너희 남편의 문제가 아니야. 너의 문제는 내 아내 문제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도 이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을 만나주셨고, 여러분에게 뭔가 예수님께 나가면 뭔가가 생기고 알고 뭔가가 있다는 사실을 멀찌감치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 와서 무조건 내 환경을 바꿔달라, 고쳐달라 기도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늘 여인에게 말했던 것처럼 너의 문제는 그 환경의 문제가 아니야. 너의 문제는 내 아내 문제야. 내 남편의 문제가 아니야. 너의 돈의 문제가 아니야. 너의 집의 문제가 아니야. 너의 직업의 문제가 아니야 라고 말입니다. 어떤 사람들을 만나보면 지금 내 문제가 있어서 그 문제 때문에 교회 못 나갑니다. 이것만 해결되면 나갈게요.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언제예요?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3학년 때예요. 수능 시험만 보면 대학만 붙으면 잘 나갈게요. 아니요, 그러지 않아요. 이 시험 문제만 해결되면 잘 나갈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냐고요? 예수님이 오늘 이 여인에게 이야기하고 계시잖아요. 남편의 문제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너의 문제는 남편의 문제가 아니다는 겁니다.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의 문제다라는 겁니다. 우리의 조상들이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예수님께서 그 여인에게 이야기하세요. 내 말을 믿으라. 내 말을 믿으라 라고 말이에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말을 우리는 매주 매일 아니면 수시로 듣습니다. 유튜브를 통해서, 아니면 새벽 예배 시간에, 수요 예배 시간에, 금요 기도회 때, 아니면 아무 때나 말이에요. 이런 말씀을 듣는데, 예수님의 이 말을 듣는데 이 여인이 아직까지 말씀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들었어요, 알았어요, 선지자로서 이달할 것까지 했지만 그 여인은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습니다. 이 말을 믿는다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입니다라고 고백한다면요,
그렇게 고백해야 되잖아요. 여러분의 삶에서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전능하신 하나님이다라고 믿는다면 내 모든 환경과 내 삶에 걸어가는 모든 순간에 나를 인도하시고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린다는 전지전능하신 창조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는다면 그분께서 내게 만들어주시는 모든 환경이 옳다구나 감사합니다라는 고백이 나와야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분의 인도하심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데 교회는 나와요. 믿는다고 해요. 선지자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도 합니다. 뭔가 있는 것 같아 교회 예배 나옵니다. 그분의 말을 듣습니다. 그런데 마음에서는 그것이 믿어지지 않아요. 말로는 믿는다고 해요. 말로는 선지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실제 그것이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까놓고 이야기를 해보세요. 솔직히 여러분의 삶을 바라보십시오. 조그만 문제 앞에 울고 슬퍼하고 낙담하고 넘어지지 않아요? 바로 이것이 증거예요.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데 내가 그분의 아들인데 믿는 자가 아들이라고 했는데 구원해 주신다고 하였는데 천국이 저기 있지 않고 내게 있다고 했는데 영원히 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신다고 했는데 나는 여전히 내 눈은 환경에 조그만한 문제의 걸림돌 앞에 쓰러지고 눈물 흘리고 울고 슬퍼하고 아파하고 하나님이 안 믿는 거예요. 이 여인처럼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아니다. 무슨 말이에요? 너의 관심이 그들의 말과 율법에 있고 환경에 있으면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잘 모르고 있어. 모르는 것을 예배해. 그런데 나의 말은 아는 것을 예배해. 정확한 거야. 세상 말 듣지 마. 다른 이의 말 듣지 마. 너의 마음의 소리 듣지 마. 내 말을 들어야 해. 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23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갑자기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사실은 우리 다음 주에 조금 더 정리하면서 더 깊이 이야기를 하기 원해요. 오늘은 이 여인이 했던 고백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볼게요. 예배는 지정의의 복합체입니다. 아는 것과 마음에 있는 것과 행위가 함께 나오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 환경으로 하지 않아요. 장소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럴듯한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나의 영으로 하는 거예요. 진리로. 진리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진리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만이 참된 진리거든요. 그분의 말씀이거든요. 세상 말 말고요. 섞여버린 말 말고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진리의 말씀 말이에요. 십자가의 말씀, 복음의 말씀, 낮아짐의 말씀, 참 생명으로 들어가는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것을 예배하라 이야기하죠. 그러자 오늘 그 여인은 예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이에요.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 아노니. 뭔가 아직 확신은 안 섰어요. 그런데 혹시 메시아가 온다고 했는데 그분이 오시면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알게 하실 텐데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자 예수님이 26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이 다음이 아주 재밌습니다. 다음 주가 기대되시죠? 이 다음에 이 여인의 말의 고백이 어떻게 변화갔고 그 여인의 삶이 어떻게 변해갔는지를 보면서 우리의 믿음에 걸어가야 될 방향을 한 번 더 깊이 있게 알아볼게요. 예배와 덧입혀서 말이에요. 여러분,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 우리의 갈 방향,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래요. 그분이 오늘 사마리아 여인, 환경이 꽉 잡힌 그 여인에게 찾아오셔서 머리로 알았던 그녀에게, 뭔가 자신의 요구함대로 알았던 그녀에게, 뭔가 자신이 바라봤던 율법과
그 사회의 통념이 알았던 그 예배와 율법에게 찾아오셔서 그게 아니다. 그들은 잘못하고 있는 거야. 환경이 아니야. 모양이 아니야. 진짜 예배는 나를 바라보는 것이고 환경이 아니라 진짜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나를 보내신 이를 믿는 거야 라고 예수님이 이야기하세요. 그리고 한 번 더 이야기하시죠. 나를 믿으라.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이야기하시는 게 있어요.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은 누구이십니까? 이 여인이 처음 말했던 예수님을 머리로 아는 당신으로 고백하는 예수를 믿는 겁니까? 아니면 11절에서 아니면 15절에서 주여 물을 주세요 라고 했던 내가 요구하고 바라는 것을 채워주는 분 정도의 예수님으로 알고 있고 고백하십니까? 아니면 19절에서 선지자 나를 좀 아시고 좀 앞날도 이야기해 주시고 이 정도로 아는 선지자로 이야기하십니까? 아니면 그리스도 메시아 나의 구원자 나를 건져내실 분으로 여러분 고백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믿는 예수님이 누구인지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의 상황의 변화를 통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우리가 나아갈 방향을 아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나의 환경의 문제를 내가 해결하고자 끊임없이 애쓰지만 해결되지 않아 울고 넘어지고 이리 쳐이고 저리 치이는 그러한 모습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한 여인에게 예수님은 찾아와 주셨죠. 오늘 나에게 예수님이 찾아와 주셨지요. 주님 내게 찾아와 주셔서 참된 믿음을 주길 원하시지요. 그런데 우리의 고백은 여전히 당신, 주님, 선지자 정도로만 알고 있지요. 주님, 우리가 정말 예수님을 믿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짜 예수님을 나의 메시아로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고 진짜 진리와 영으로 예배하라 말씀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깨닫는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